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따라서 봉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신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으로 큰 깨달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람이 인종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성경을 보세요. 어떤 거요, 집사님? 네? 어떤 거? 성령. 좀 많이 가셨어요. 맞긴 한데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호적에 생일이 잘못 등록돼서 생일이 두 번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생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잘못 얘기해서 생일이 두 개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호적에 잘못 올라가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어찌됐건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한 번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태어남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태어남.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 태어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가리켜 새로남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면 거듭 태어난다, 나는 거듭났다, 뭐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면서 거듭남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거듭난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나의 부모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거듭난다?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거듭난다? 그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거듭난 것이 무슨 뜻이고 또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선생님 되신 주님께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뭐 특별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소외당했던 사람들, 흔히 이들을 가리켜서 비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배경 자체가 달라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김왕, 뭐 김대장, 뭐 킹왕짱, 뭐 이런 이름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이름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대표자들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것들을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다 지켜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결정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거기에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가 어느 날 그 아주 어둠이 깊이 내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좀 피해서 예수님께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나에게 위대한 분, 이래서 선생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게 랍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위대하신 분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기 전에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하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 이전에서 2장, 1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가만히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아니, 어떻게 형질을 변화시키지? 물건을 변화시키는 것은 마법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 어떤 사람이 과연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나? 이것은 잘못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잘못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닌데, 하나님께로 난 권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는 일, 그런 걸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요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기의 속내를 딱 펼쳐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면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 주님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겸손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겸손한 모습을 주님께 보이자 예수님이 그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아멘.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거 진짜야. 잘 들어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본심은 딱 숨기고 저녁에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것만 해도 지금 본심 숨기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 아침에 딱 와서 선생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할 텐데, 저녁에 왔다는 건 자기의 속내를 딱 숨기고 그냥 한번 딱 와서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이리저리 애둘러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딱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너 다른 소리 하지 마. 너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서 왔잖아. 너가 지금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지? 너 궁금해서 왔잖아. 천국 가고 싶어서 온 거잖아. 이런 얘기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여기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도 디나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알 수 있다, 경험하게 된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본다라는 것은 네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진짜 경험할 수 있어. 그냥 누구한테 듣고 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 겟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노의 아노덴 겟나오. 이 말은요, 다시, 아노덴이라는 것은요, 다시, 새로이, 새롭게라는 말이고요. 뒤에 오는 이 겟나오라는 것은 나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덴 겟나오 하면 새로 난다, 다시 나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새로남교회 철학으로 얘기하면 새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만이, 새롭게 다시 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귀중한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요, 이해를 못해요. 잠깐만, 새롭게 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지켜야 천국에 가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1.1회까지 다 지켜야 거룩한 사람으로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듣는, 아무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니 선생님, 다시 태어나요? 그럼 늙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늙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두 번 난다,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육신으로 두 번 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태어남, 그리고 그 뒤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니까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은 육신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이미 태어났으니까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태어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끝났다. 그리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단 한 번, 딱 한 번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남을 통해 이 세상을 보았듯이 이제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알게 됐듯이 하나님 나라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본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건 영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건 육에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태어남을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육적인 모습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적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계속 육적인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 아니면 천국에 가지 않는다, 다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들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함께 공유했던 것,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다른 것이죠. 더구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육에 대하여 풍족해질까? 이런 생각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죠. 육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 못 가요, 막 이런 찬양 하잖아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천국의 티켓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죠. 권세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육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은혜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년 산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요,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원이가 오더니, 오빠 천국에서는 얼마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얼마나 살아? 그래서 제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야 하니까, 우와, 그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땅에서의 100년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5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세요. 단순히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방법. 너는 지금까지 율법 지켜서 육적인 모습으로 가는 줄 알았지.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딱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야, 육적인 건 육적인 거야. 영적인 건 영적인 거야. 육적인 것으로 천국 못 가. 율법 지켜서 가는 건 아니야. 의로웠다고 가는 거 아니거든.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 그래서 너는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딱 캐치해지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만 영적인 태어남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물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물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물 마시면 됩니까? 막?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맞아요. 회개예요, 회개. 특별히 회개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 옛사람을 내가 이제 내 삶에서 치워버린다. 회개의 외적인 표시가 되는 세례 의식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얘기하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육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던 삶, 이런 우리 금요 심야예배 때 계속 얘기했지만 마카비의 그런 새로운 혁명, 어떤 정치적인 혁명, 로마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적으로 육신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선지자들이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삶으로 개혁하라 이거예요. 자꾸 육신으로서 뭘 하라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새로 거듭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키라. 그러한 돌이킴이 나 스스로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어요?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내가 바뀔게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살게요. 그런 영적인 돌이킴을 어떻게 내가 표시낼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의식, 외적인 표시를 통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네가 바뀌는 그런 세례의식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진실로 거듭나게 만드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외적인 회개의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킴이 있어야,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고 그 돌이킴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세례의식의 영적인 증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 세례의식,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세례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엔 다 육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일로 와.
이 세례 예식을 통해 너희가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돌이켰으면 좋겠어. 내게로 와. 예수님과 관계된 변화의 육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목사님에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돌이키는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이 말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늘날 이 세례 예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천국의 티켓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례 예식은 달라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셨으면 그것은 천국의 티켓과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다른 거예요, 지금. 무엇보다 이 성령으로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회개한 심령을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육적인 삶에서 살아왔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혼자 지탱하기가 힘들어요. 천국은 영적인 것이고 변화됨은 영적인 것이고 거듭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이 거듭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퍼지거든요. 게을러지거든요. 나태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변화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 육적으로 살았던 삶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아직 완성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이 천국을 들어가는 완성은 우리가 정말 죽어야지 천국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마지막 완성 단계를 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으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육신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부분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듯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해요?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라고 하면요, 아마 뺨을 맞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안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큰 지혜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티븐 호킹?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죠. 사람들에게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이 스티븐 호킹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20살 때에 루게릭병이 걸려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전이나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서 얼굴이 찌그러진 채로, 굉장한 엄청난 물리학자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일 거예요.
이 스티븐 호킹은 옥스포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20살 때 한 20대에 루게릭병에 걸려서요 50년을 병마와 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한 성과와 연구의 그런 결과들을 거둔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업적을 그리고 많은 명언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불과 2년 전에 201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스티븐 호킹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유신론자이고 신앙적이었는데 물리학을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가 지은 책에서 계속 무신론자로 바뀌어요. 신은 없다.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 종교는 존재하지도 않는 스티븐 호킹은 사후 세계를 철저히 거부했거든요. 죽음 다음의 삶은 없다. 그래서 종교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는 물리학자로서는 유능했을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육적인 부분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어제 우리 양희순 성도가 퀴즈 하나 올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니까 아무도 댓글을 안 다시길래 야 이거 내가 안 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6분 만에 딱 풀었어요. IQ. 그래서 선물 하나 줄 줄 알았는데 그거 풀고 여보 이거 내가 양희순 성도가 올린 이거 퀴즈 풀었어 하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핀잔 주길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똑똑한 육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천국은 전혀 다른 거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볼 수 있고요, 희망할 수 있고요, 꿈꿀 수 있고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회개와 변화와 그리고 돌이킴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돼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 이제 미혼모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를 좀 키워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놓고 가는데 그 옆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로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됐어요. 낳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낳고 나면요 가만히 두고 방치하면 안 돼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먹여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아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육신은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것 아니니?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타락한 대로 놔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차피 타락한 몸,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 네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해.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는 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오실 때 이 세상에 잠자고 있던 모든 육신들이 다 부활하고 다 회복돼서 천사도 흠모할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킴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얻었고 바라봤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공급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기를 마치 정수기처럼 샘물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야, 내게로 와서 언제든 마셔. 이 목마름이 무슨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막 낙심될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좀 이렇게 내게서 희밋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고난이 정말 많으니까 계속 육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 그러한 너희의 삶의 소망이 줄어들 때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축복과 그러한 은혜들을 공급받아라. 언제든지 내게로 와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배에 딱 시계 없어도 점심시간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분들, 딱 밥심으로 사는 분들, 어떻게 먹는 시간은 그렇게 잘하는지. 춥고 배고픈 것은 너무너무 민감해서 버텨내질 못해요. 근데 거듭남,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찬양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는데 굉장히 둔감해요. 물은 마셔야 하고 먹을 것은 채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달라요.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내 영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의 메마름을 내가 바라보고 내 심령의 차가움을 염려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진 않는지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느끼지 못해도요 늘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 충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늘 채워서 풍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3서 1장 2절에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성령 안에서 목마름 없이 풍족하고 충만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에요.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영혼이 늘 강건하고 늘 목마르지 않고 늘 너희의 삶이 어때요? 잘 되기를 바란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삶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말에 의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잘 돼야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신. 이번 주에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 내가 부자이면 뭐예요?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고 은총이 없는데 내가 건강하면 뭐예요? 내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성령 충만해야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행복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영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육의 삶이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불어일으키시도록, 불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거듭남이나 영적인 성장과 열매들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변화됐는지 성장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거듭나라는 것이 무슨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거듭났으면 좀 삶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실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하면서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나의 거듭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8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것을 바람이라는 것에 비유해요. 뭐냐면 박미서 집사가 거듭나는 것을 단순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눈으로 확인되죠. 습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삶에 대한 자세나 생각, 행동이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의 변화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람이라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의 힘이나 바람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들고 미세먼지를 싹 날리는 것처럼, 또한 그 바람이 악기를 불어서 소리가 나게 하고 풍차를 돌리고 때로는 불을 끄기도 하고 모든 나무들을 다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기도 하고 집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과 같이 우리 안에 불어오시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에게 행실로 나타나는 역사도 있지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신 역사, 내게서 일하시는 방법들은 내가 눈을 못 봐요. 그것이 나의 삶에선 드러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정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그러한 제한 없는 방법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청결한 마음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일하신다.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일으키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소망하고 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인생, 두 번째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이 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새로 태어난 부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세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한 번 태어난 육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몸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소외받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삶에 얽매이면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게을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야 육신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그때는 우리에게 보이는 사인이니까 그러한 갈증에서 밥을 좀 먹어야겠다, 물을 좀 마셔야겠다,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나의 영혼의 목마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프구나. 이때 하나님과 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목이 마르구나. 이때 좀 말씀을 봐야 될 때.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찬송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갈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